학자들이 말을 해요. 사랑과 인정이라는 두 기둥을 통해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져 간다. 일방적으로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사랑도 필요한데,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인정 욕구가 누구보다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창조 태양이는 꼭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나 잘했지? 아빠 나 이거 다 맞았어? 아빠 나 이거 한 거 맞은 거야? 이거 좋아? 아빠 내가 농구슛 한 거 봤지? 지금 다시 봐. 왜 안 봐? 봐. 스트레스 받아요. 그만 보고 싶은데 계속 저를 부르고 제 와이프를 부르면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막 요구해요. 근데 만약에 그 인정하는 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묻지 않아요. 어차피 무시할 거니까. 엄마는 무시했으니까. 아빠는 자기 일 하느라 교회 일 때문에 맨날 바쁘다고 하니까 나를 인정해 줄 시간이 없는 사람이잖아 하고 인정하게 돼요. 사랑과 인정이 너무 필요하다고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 나를 마주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 한 번의 만남으로도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그분들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사랑해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견디며 세워줬던 사람.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엄청 내성적이고 말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고, 혹 내가 말했던 걸로 이 사람의 감정이 상하진 않았을까 걱정하느라 잠을 지새우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지금과는 상반된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사랑받게 하셨고 인정받게 하셨고 제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 압니다. 그분들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마주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보게 하니까 하나님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자아가 흔들릴 때마다, 나 스스로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 제 자아를 계속 발견하게 하시며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폭넓게 알아가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아를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었던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귀신 들렸던 자,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격리되었던 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당시 증인으로 설 수 없었던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절 47절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더라. 이어 16장 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모두 여자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의 증언을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떠났습니다. 예수를 조롱했고 욕했고 실망함으로 떠나갔습니다.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떠나버렸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이 여자들은 예수를 끝까지 쫓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녀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받은 은혜를 되갚아드릴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 우는 것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녀들을 주목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려서 예수님이 못 박여 죽으실 때까지 장사되는 모습을 보고 봤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 여자들이 뭐를 샀대요? 향품을 샀대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토요일 저녁에 여자들이 335 가서 향품을 사가지고 온 겁니다. 왜 사왔어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예수님의 시신에 뭐 하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시신이 썩어서 부패해지니까 냄새가 나니까, 고약한 냄새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자들이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향품을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는 모습은 그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에 쌉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었을 때 들어가려고 했던 바위 속에 있는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이 모습을 이 여자들이 지켜봅니다. 무덤 앞에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것도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에 갔습니다. 주일날 아침,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아침 해가 뜰 때 그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아놓고 있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말합니다. 여자 3명이서 옮길 수 없는 돌인 거죠.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말씀합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그녀들의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곁을 지켰는데 지금 있어야 될 자, 마땅히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르기라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목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들을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향품을 바른다라는 것은 당연히 죽었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향품이라도 마지막 그거라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지킨 그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성경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여인들과 같은 자들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써내려져 갑니다. 비록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자들,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자들,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기억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자그마치 7교회를 거쳐왔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참 하나님이 놀랍게 교회들을 부흥시키시며 세워가셨거든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막 사모해서 성도들이 주중에도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나 기뻤고 주중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집을 교회 근처로 이사하는 일까지도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나이는 먹고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소문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목사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끝까지 곁에서 머물고 있는 권사님들, 성도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표현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말년회 때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하고, 나이를 먹어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죽음에 다다르게 되더라. 천국에 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인정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그 여인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1명, 2명, 3명 교회에서 사라지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누가 보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여요. 40대, 50대 이분들이 막 60대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막 굳은 일 하는 거 보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잘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뭐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목사님을 믿으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세워가더라고요. 제가 거쳐왔던 모든 7가지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그 교회가 부흥했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됐죠.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이 목사를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실수할지라도 목사님 그래도 함께 걸어가죠. 다시 한번 일어나시죠.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예배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 가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인정해 보십시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고 맡기고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자녀들이 세워져 가요. 믿음의 부부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지지하고 견뎌주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줄 때 자녀들이 바라보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행복하잖아요.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 의리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의 곁을 지켜주겠습니다.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자리에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녀들이 예수님이 묻힌 돌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녀들의 염려와 상관없이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무덤에 들어갑니다. 누가 보여야 돼요? 세마포에 감싸져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여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앉아있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놀라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청년의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흰옷 입은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10중 8구 2개 중에 하나잖아요. 귀신 아니면 천사. 느낌이 그럴 거 아니에요. 흰옷 입은 귀신 혹은 흰옷 입은 천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겠죠. 이때 청년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들이 놀라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분명히 봤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에 싸가지고 돌무덤에 갖고 가는 걸 분명히 두 눈으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3명의 여인들이 지켜봤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로 있어야 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지금 이 무덤에 없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옮겨진 돌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흰옷 입은 청년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에 없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그저 글로 있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뒷걸음질 쳤을 거고, 이게 진짜 꿈인가라고 하면서 얼굴을 때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크게 증명될 수가 없는 논제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육신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수차례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온 여자들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없었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놀라있는 여인들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자들과 특별히 누구한테 가라고요? 베드로한테 가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감난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말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누구든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누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버렸죠.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럼 이제 어디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돌무덤을 옮기시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먼저 고향에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청년이 하는 말씀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시간상으로 생각해 볼 때,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씀은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예언하셨고 오늘 이 부활하신 현장,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한 청년을 통해 또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서 공존하며 살았어요.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가 다 한국인인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 소수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쉽게 이 지역에 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갈릴리란 지역이 유대인들 입장 볼 때, 순수 혈통인 하나님의 선민들이 볼 때에는 갈릴리는 저주의 땅, 저주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갈릴리라는 거죠. 갈릴리가 유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땅으로 취급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과 천대와 흑암과 멸시와 저주, 정말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잖아요.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이 어둠의 땅이 갈릴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씀은 14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난과 천대와 흑암과 멸시와 저주, 즉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이끌기 위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가난과 천대와 흑암과 멸시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십자가 그 앞에 가지고 가 그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맥없이 그냥 돌봄 청소년,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미혼부들 너무 힘드니까, 한부모 가정들 혼자 이끄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흑암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두움이 있어요. 가난 때문에, 천대받기 때문에, 흑암과 멸시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 저주가 저주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이런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다. 내가 먼저 가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감사가 되세요? 정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정말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경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물질의 가난함만이 아니라 영혼의 가난함 때문에 내가 진짜 불쌍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과 인정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구나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거 아십니까? 1%도 안 되는 크리스찬 자녀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보다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문화와 환경 속에 너무 노출되어 있거든요. 성, 마약, 중독, 유튜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진짜 내가 가난을 위해 영혼을 허덕이는 자들 위해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당장 나의 가난부터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명성부터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 스펙부터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돼야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돈이 채워지면 11조 할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억수로 부어주시면 11조하고 감사헌금 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웃들 섬길 겁니까? 아니요, 제가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진짜 의시되려고 하는 분 외에는 못 봤어요. 정말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 그거 하나만을 의지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가 텃밭에 길렀던 그 야채를 팔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할머니들, 이강렬 전도사에게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이라고 참 고생이 많다고 안아주시면서 신문지에 10,000원짜리 하나를 항상 싸서 주셨던 유머머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허리가 아예 굽어가지고 쓰는 게 불가능한 존재,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루를 사는 것도 버거운 존재. 근데 저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가난을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저 너무 당당하죠? 너무 뻔뻔하죠?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난 속에 가난이 너무 싫었고 목사의 자녀로 굽히는 게 싫었고 천대받는 것 같았고 멸시받는 것 같았고 그렇게 내 자존감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던 이강렬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어둠 속에 예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부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애를 누가 베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게 이 마가복음 마지막 클라이맥스예요. 내가 왜 죽었냐? 뭐 때문에 죽었냐? 갈릴리에 살아가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었냐? 가난과 천대와 멸시와 저주를 받던 자, 손가락질을 받던 자,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피폐해진 자, 그런 너희를 내가 바라보고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이 자리로 불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지 않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고백되십니까? 은혜로 고백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나눔 봉투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 감사한 거 3가지 제가 적어오라고 했죠. 적어오신 분도 계시고 안 적어오신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이 한번 적어보자고요. 당연한 게 너무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갈릴리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3가지 적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교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제 마음의 짐이었던 아버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려가셨냐고, 왜 그 뜻이 뭐냐고 계속 질문하고 질문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준지 아세요? 강렬아, 뺏어가기 전에,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너에게 너를 너무 사랑해주는 아빠를 내가 줬잖아. 그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빠를 내가 너에게 줬고 사랑받게 했고 인정받게 했잖아. 너의 영적인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희 아버지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선악과인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의지 안 하려고 했고, 아빠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제 스스로 서보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이유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곁에 와서 보낸 지난 1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었기도 했지만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된 시간에 누구보다 친밀하게 하나를 누릴 수 있었던 시간에 매일 같이 호떡을 먹고 그냥 공원을 같이 돌고, 피곤하면 왜 피곤하냐, 맛있는 거 사줄까 말하는 그 아빠의 말들이 관심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니까 왜 아버지 가져가셨냐고, 왜 나에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중요한데 가져가셨냐고. 저에게 선악과더라고요. 이미 주셨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이미 주셨었어요. 주셨는데 주실 때 못 누렸던 거, 당연하게 여겼던 거, 그래서 당연하게 누렸던 지난날의 삶이 감사로 고백되지 않았더라고요. 혹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토록 갖기 원했고 가졌던 그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배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그거를 누리게 하셨었고, 더 나아가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거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만 애도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고 갈릴리로 예수님처럼 가기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릴리를 분명히 하나님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니룩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집에 있을지라도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때로는 불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안에 참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만남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으며 이 땅에서 정직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부족한 종처럼 타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셔서 그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높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며 믿음의 교회가 세워짐 같이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갈릴리로 우리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문이 드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저주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갔을 때 이미 그곳에 앞서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셔서 피폐한 영적인 갈릴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갈릴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입을 열린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지어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예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있으되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일주일의 삶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감사가 그들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